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서 가운데서도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포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돈의 포로, 탐욕의 포로,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끌고 갑니다. 요즘 각종 중독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돼요. 중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코올 중독만이 아니라 인터넷 중독, 홈쇼핑 중독, 핸드폰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를 겪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중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살게 되는 원인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결국 뭐냐면 죄의 문제임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늘 목마르게 하는 게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탐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만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더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거 살면, 내가 저거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TV에서 뭔가 또 나오고 홈쇼핑에서 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것도. 이게 습관화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목마른 상태는요, 우리의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고요, 이기적인 상태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잔인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군생활 하다 보니까요,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늦게 이렇게 전화 오면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려요. 왜냐면 밤늦게 전화 오는 게 대부분 어떤 걸까요?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전반 근무 하다 보면 밤늦게 딱 전화 오면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 사고예요. 퇴근하고 이제 딱 누웠는데 누가 휴가를 복귀 안 했는데 못 찾겠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인명사고 났습니다. 자살사고 났습니다. 제가 저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할 때요, 그 4월부터 8월까지 한 5개월, 6개월 동안, 5개월 좀 넘죠? 매달 한두 건씩 인명사고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딱 전화 올 때 뜨끔뜨끔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이게 무감각해져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익숙해져 그러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있다가 병원을 갔어요. 이렇게 심장이 좀 이렇게 뛰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부정맥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거를 괜찮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되면 몸부로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그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주 건강해졌어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사람도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이게 고통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쓰이지 않으면 이미 우리의 내면이 다 깨져서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접하는 사건 사고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내 아들과 내 자녀와 상관없는 일이라서 괜찮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으실걸요? 그렇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태원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아이들이 세월호를 겪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마음엔, 이 아이들 마음에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망가지고 깨져서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상처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게 있어요.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인데요, 저 멀리 계신 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여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죠? 사람이 노력을 했더니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고 아무리 뭔가 윤리적으로 높이 살아보고 율법을 다 지켜봐도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 소망이 없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꿰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의 학대 속에서 있던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애굽의 노예 상태로 머물렀을 겁니다. 광야에 묻혀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세는 이름 없이 그저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시 죄악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찾는다고 하지만 잘 찾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발버둥치는 존재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사춘기 애들과 같아요. 사춘기 애들과 같아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품을 벗어날 수 있을까? 도망가려고 몸부림치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는 소위 탕자의 심리가 있대요. 탕자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꾸 나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 3인칭 그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을 읽을 때 성경을 한번 관찰자 시점에서 한번 딱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얘네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선지자의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제발 좀 돌아와.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소리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도망가요. 자꾸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터지고 깨집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자꾸 거역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회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건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본문 40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위로라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대와 억압만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위로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상태가 어떨까요? 언제일까요? 위로받지 못할 때. 그렇죠? 내가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군가 위로해 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너 그 문제가 그거야, 너 그거 당장 고쳐,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 들어주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너 그 마음을 알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바로 이런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위로하기보다 비판합니다. 위로하기보다 손가락질하는 게 익숙합니다. 자녀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요즘 자녀들 너무 고생합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수준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 다가옵니다. 수능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 자녀들에게 너 몇 등급이야? 이거 묻지 마세요.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볼 게 아니에요. 잘 봤어 못 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말 해줘야 될까요? 그래요,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근데 그거 없이 야, 너 몇 등급이야? 오늘 잘 본 것 같아. 알아요.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 아내,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이거밖에 못 벌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도 제대로 못 보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상처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보다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어려웠어? 저희 부모님들의 부모님 세대에서 보면 칭찬을 참 인색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럼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이 처음에 며칠 전에 그 영어 단어 시험을 본대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잘 못한 거예요. 뭐 몇 문제 중에 3개인가 4개밖에 안 맞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왜 이거밖에 못했어? 말면서. 에? 근데 그러고 있다가 며칠 후에 아빠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나 100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봤더니 100점 맞았어요. 정말 다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들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뭐 잘했어 이렇게 하고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꾸꾸꾸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꾸꾸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아들 100점 맞았다고 절대 자랑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게 필요합니다.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을 망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 역시 어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지휘관들 보면요, 그 지휘관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계급을 달고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그 모습이 보여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남편 진급 못했어? 왜 우리 남편 이거밖에 안 돼? 아니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내가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일하는 걸 봤대요. 깜짝 놀랐대요. 아,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제가 봐도 우리 군인 간부로 또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 보면 정말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목사인 제가 봐도. 그래서 맨날 저번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맛있는 것 좀 사오시라고. 마음 같은 딱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강해 보인다고 내면까지도 강할까요?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강한 척 하는 겁니다. 쿨한 척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 때 소방관 한 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이 소방관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 베테랑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막 떨면서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한 것처럼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실패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든 겁니다.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더니, 선지자들 말 안 듣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위로할 거야.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힘들었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다른 그 이름 있죠.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컴포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이 뭡니까? 위로의 사역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오면 참 평안해요. 예. 왜 평안할까요? 이 공간이 주는 힘일까요? 아니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자 되시는 성령의 영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너무 평안하다 보면 잠이 오는데 예, 너무 평안하면 잠이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세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이거 잘했고 이거 못했고, 여러분 그거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를 지키며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주어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위로하심, 그리고 평안케 하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상처난 우리의 심령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완전히 피폐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